오늘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2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논쟁은 이제 6절부터 2장 9절까지 불충실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불충실한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이 불충실한 백성들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함께한 이스라엘 아내하고는 이혼을 하는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 논쟁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헬론잘에 대한 논쟁입니다. 먼저 17절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주일 되면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그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또 하나님께 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것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수사 의문문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강한 긍정이나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답변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정을 전제로 질문을 합니다. 즉 정의의 하나님, 성경에 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이 질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근이 찾아오고 불경기도 찾아오고, 또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는 타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누가 안정적이고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로 하면 이제 교회는 오지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안정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악한 자들을 벌을 받기는커녕 더 성공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이 반복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좋아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런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 점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말씀하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책 속에 있을 뿐 실제 우리의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은 오지만 안식일은 지키지만 또 헌금은 드리지만 세상과 똑같이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도대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그들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정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먼저 등장을 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3장 1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바로 성전에 그분이 찾아오신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1절 앞부분에 먼저 준비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고 그 후에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찾아오십니다.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정의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2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무엇을 하시냐면 그분은 정화의 일을 하십니다. 이제 불순물과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정화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5절에 악을 행하는 자를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정화와 심판의 일을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논쟁을 마무리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번덕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으로 이 논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아는 강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내 사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말라기입니다. 내가 말라기를 보내겠다.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시는 일을 먼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2절의 내용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포로 생활과 고통의 때가 끝이 났다는 위대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해라. 그 내용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이렇게 외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대로 준비해서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이제 길을 가꾸는 나아지는 골짜기는 고르게 되고 높은 산은 나아집니다. 고르지 않는 것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은 평지가 됩니다. 지금 길을 만들기 위해서 높아진 것은 다 나아지고 고르지 아니하고 험한 것은 다 평지가 됩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길이 준비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준비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이 성경의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신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을 마치고 나서 한 40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볼 때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해하시는 것이 두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마가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로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2절 보시면 복음의 시작 이사야의 글 지금 선지자 이사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인용글은 말라기 오늘 본물과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 1장 3장 1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나 말라기에서 나왔던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4절 누가 등장을 하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게 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했고 그 준비된 길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정의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분의 사자, 그분의 메신저를 보내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제 정의의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는데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방문하실 때 두 가지 인상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갑자기
라는 단어입니다. 해이로운 자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갑자기 내가 찾아가겠다. 갑자기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갑자기라는 단어는 선지서 예레미야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때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때 갑자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냐면 갑자기 그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장소입니다. 어디에 그분이 찾아가시나?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제 성전 앞에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아니고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 단어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주님이라는 주라는 표현으로 아도나이, 이것은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네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 사람들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언약의 실행자, 언약의 사로 등장하실 것이다, 찾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시면 그분이 임하셔서 어떠한 모습이 되시는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 의문문입니다. 누가 당하고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압도적인 영광과 능력으로 바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어떠한 모습인가? 두 가지 단어입니다. 먼저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다. 이것은 고대의 금과 은을 가공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때리는 것입니다. 망치로 두들겨 펴서 원하는 어떠한 모습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방법은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온도를 높여서 금과 은을 녹이는 것입니다. 이제 금과 은을 뜨거운 불로 녹이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는 다 불로 타서 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가장 귀한 정금이 이렇게 해서 다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가실 때 그 모습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백하는 자, 이것은 빨래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옷을 빨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잿물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비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누 아니면 세제, 세탁하는데 사용되는 비누와 세제와 같을 것이다. 이제 비누와 세제가 있으면 이 얼룩과 더러움도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분의 모습은 두 가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거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들은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는 빨래하는 사람 같이 사용하는 세제와 같아서 어떤 얼룩과 더러움도 깨끗하게 씻어 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3절을 보시면,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시나? 그가 은을 연단하여 뜨거운 불로 이것을 태우며, 이제 불순물부터 그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정의의 하나님께서 앉아서
바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여기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앞에서 책망을 받았던 레위 제사장들을 이제 정의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이제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금과 은을 연단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들은 금과 은같이 연단해서 깨끗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과물로 앞에서 책망받았던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기준에 부합되는 공의로운 제물로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진 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제물이 아니고 공의로운 제물이 드리게 되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은 이것은 예물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이것은 강야 시대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사랑이었던 그 강야 시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시나 제사장들을 금과 은같이 연단하고 깨끗하게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서 이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예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의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서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어렵고 정말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신약을 통해서 아까 세례요한이 등장을 했고 그 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주와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방문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방문을 하셔서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가축들을 파는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물로 더럽혀져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의 명령으로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12명의 사람들에게 불같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여기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소위 레위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욕망과 불순물과 찌꺼기가 불타 없어버리고 또 베드로가 선포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꿈꾸셨던 또 예언하셨던 살아있고 참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불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말라기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또 불같은 성령님께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찌꺼기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불타버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것이다라고 기록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게 되면,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삶이 회복이 되면 오랫동안 저는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그런데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고 나서 우리의 삶을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시킨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강조의 마음이 솔직히 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목사이니까 의무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 주일날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저 자신을 보니까 참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또 요즘에 사람들은 예배보다 삶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받고 불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망의 찌꺼기들이 불타 없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열망이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모습이라고 말라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정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 심판은 히브리어로 하면 미시파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7분류의 사람이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점치는 것을 하나님이 엄히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쫓아내셨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히 여기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 타로집이 그냥 장난 삼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하실 때 첫 번째가 점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점쟁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간음하는 자는 가정을 깨트리는 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거짓 맹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두 군데 나옵니다. 먼저는 법정에서, 그리고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언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약을 맺으면서도 이것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사회관계를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로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분류의 사람들, 푸꾼의 삭을 안 주고, 그리고 가부와 고아를 힘들게 하고 나그네를 억압하는 사람들, 이것은 탐욕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이것은 근원적인 죄입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앞에 6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점쟁이에 달려가고, 그리고 가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고, 또 이 세상을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로 당연하게 만들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를 향해 5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속히 증언하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증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행을 범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재판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히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이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 요한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나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멸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처럼 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또 너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해로운 자들처럼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정의의 하나님, 그건 성경에만 있을 뿐 실제 삶에서 느껴지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진 채 교회에 나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삶에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오심의 앞에 누구를 먼저 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들의 종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태워 정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예배를 냉정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욕망의 찌꺼기를 부살라 버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속에 과연 나타나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태워 주실 때에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히 참된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과 이 몸된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이가희 전사님을 포함한 14명의 청년들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상맞는 삶,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병들고 추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 탐욕과 종력의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성령님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셔서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 순간 의롭게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상맞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변하지 않는 주님을 굳게 붙잡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선교지에 나가 있는 14명의 청년들에게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참된 예배자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